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좌정해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5절까지 사실은 다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11절과 12절만 오늘 우리가 다룰 겁니다. 8절에서 지난주 우리 8절에서 10절을 읽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분함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렸고 그때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소위 말해서 이단들이 늘 득세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만족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만약에 만족한다면 그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늘 자기들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을까 하다가 내가 이런 유혹에 빠졌다. 혹은 아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 교회, 이 이단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 자기들은 이단 안 가겠죠. 이 교회에 가서 이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깔급함을 느낄까요?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받는 그 세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가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충만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것이 우리 쪽에서 얼마든지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만큼의 어떤 그 충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이미 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첫 단어에 보면 또라고 이렇게 혹은 또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이 가이를 이 또한 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경험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만이 되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11절부터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특히 이 12절에 보면 있죠. 12절에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함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함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건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게 함께예요. 그분의 죽음에도 동참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에도 동참했고, 그분이 주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거는 지금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미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만큼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있는지, 그 충만함으로 만족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11절에 보면 할례가 나오잖아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할례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개념은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비록 유사한 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육체를 따르지 아니한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말은 있지만은 여기처럼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그 구절은 여기 외에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손으로 할 수 없는 또한 할례이기도 해요. 이 할례는 미리 앞당겨갖고 얘기를 하면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할례라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몸으로 받은 할례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시키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의도는, 이렇게 쓴 의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육의 몸을 벗었기 때문에 어떤 관습, 규칙에 순종하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어떤 관습이나 규칙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제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할례의 시작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할례를 그때 행했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미난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 바뀌는 과정에서 투입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할례.
이름을 바꾸면서 집어넣은 것이 바로 할례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 과정에서 나타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정점은 보면 그 약속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 그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걸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통해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삼는데 그 언약 괜찮아요. 아브라함 언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맺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장차 올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이 치를 그 제사, 그걸 미리 앞당겨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담아도 놓은 거예요. 그걸 갖고 언약 그래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고 히브리서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뭐 이스라엘이고 다윗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분들에게 당신이 장차 오실 것을 보이시고 예표하시고 이들의 삶을 인용하셔서 장차 당신이 하실 그 일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게 악한 영이든 이 권세들, 악한 권세들이거든요. 다 그리스도와 연계된 존재일 뿐.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우주, 악한 세력도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이 큰 우주 안에 우리는 이 작은 지구 안에 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줄, 다중 우주론, 우주가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딱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우주 없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 없다. 그게 선한 존재든 악한 존재든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독단적인 존재 이 우주에 없어요. 뭐 예수 얘기하지 마. 나 예수 안 믿어.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독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이 세상에 독단적인 존재,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생각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갖고 복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복 받았다. 복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을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 바꾸라고 이름도 바꿔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한 집안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시족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확산이에요. 이름이 확산. 이름이 확산되니까 자손도 확산되네요. 그런데 앞서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셔놓고도
그럼 내게 받은 이 약속을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내가 자식처럼 키웠던 이 예를 세울까요? 아니, 그게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그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런데도 걔도 아니다. 복은 약속됐는데 그 복을 옮길 그 수단,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한 분위기를 깨트릴 자가 드러나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이야기가 그 뒤편부터 나오는 이삭 탄생이에요. 남자 구실을 상실한 100세 남자. 처음부터 여자 구실을 할 수 없었던 90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 이 자식이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을 깡무시하고 주신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이 아들이 중요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후계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자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 하니까 이삭이에요. 신약의 제자들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언약을 통해서 앞당겨 보여준 그 사건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겨난 것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한 거니까 장차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과 예수부터 바로 연결시켜버려요. 그 중간에 다 빼버려요. 왠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중간에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왜? 실제적인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셨던 목적하셨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을 곧바로 연결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 말씀 아시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처럼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중요해요. 왠가 하니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 99세 때 할례 받고, 예? 이스마엘은 13살, 그래 지금도 보면 이 13살 때 이렇게 할례 받고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약속의 자손은 며칠 만에 받습니까? 난지 8일. 8.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8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렇고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과학에서는 얘기해요. 처녀 생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나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인간의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육으로 출발하는 이 인생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죄 장천했던 것은 육의 할례잖아요. 그들이 자랑이에요. 표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 어떤 표식이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은유로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한 적이 있죠. 이게 모세 때부터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와요. 몸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 이 개념을 취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다는 징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할례는 무엇일까? 성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마음의 할례,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수식어 자체가 뭡니까? 이 육체의 할례를 부정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 그랬죠? 앞서 십자가 사건. 그가 몸으로 친히 받으셨던 그 할례를 가지고, 친히 받으셨던 이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난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후배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교양 있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예, 맞아요. 마땅한 인간으로서 그냥 교양 있게 사는 것, 양심으로 사는 것,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그 양심에 구멍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은 맨날 그 윤리와 도덕주의, 그 열심주의, 그 내 중심의 우주관이거든요. 그 내 중심의 신앙관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내 중심의 그 신앙관이고 우주관이에요. 거기에 구멍이 뚫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멍이 뚫히고 그 큰 구멍 사이로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우주관,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앙관으로 그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 보이겠죠.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 아프셨겠다, 아이고 고통스러웠겠다. 그 사건이 가져온 그 엄청난 변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린 그 질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성령 없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하고 12절은 병행을 이루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세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도 언약에 따른 절차겠죠. 제일 처음에 예수님 받으셨던 그 물 세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다음에 불과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주었던 이 물 세례. 여러분들 찬송가도 있잖아요. 물로 뭐 씻어내든지 불로 태우든지라는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물 세례 받으면, 여러분들 물 세례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죄가 씻기나요? 세례는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정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성령 세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처럼 물로 이 세례 받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선지자님이 이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나도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이전이에요. 그리고 죄는 물로 씻는 것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 세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을 보내신 그 일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그 얘기를 지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해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아담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자로 그렇게 간주를 하잖아요.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그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그 이유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인간이 죽었다라는 그 얘기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핵심적인 사건인데요. 지금 사도는 그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했다. 함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새 시대, 그 하나님의 그 변화시킨 하나님의 변화, 시대의 변화,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옛 시대의 세력들이 죄와 죽음이죠.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의와 생명과 은혜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다. 옛 언약은 율법과 약속의 땅을 주셨다. 새 언약은 믿음과 약속의 성령을 주셨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둘의 차이점은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손으로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새 언약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다 새겨 놓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의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새겨버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안 맡긴다. 내가 이 긴 시간 동안 인간이란 다를 바 없지 않니? 이 사람들처럼 더 종교심이 강한 자가 있었나? 그런데 실패하는 거 봤지 않느냐? 이제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나의 영으로 직접 너희 마음에다가 나의 말을 새길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기는데 조건은 하나 있어요. 아무에게나 새기지를 않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가 창조한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새 언약이 새겨지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갖고 오고 다윗 언약에서 갖고 오고 모세 언약에서 갖고 오고 그 언약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창조도 이 다윗 언약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 다윗 언약에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왕을 통해서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신이가 구름을 타고 와갖고 아버지께 나라와 백성을 만나. 새 왕으로 등극하신 인자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는 그 방식이 성령 보내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보내신 그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 구약에 있나? 예, 구약에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36장에서도 새 언약 얘기해요. 36장에 새 언약 얘기하고 37장 여러분들 가면 다 알아요. 마른 뼈. 예. 이야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와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종말의 다윗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친히 생산한 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백성을, 이 하나님의 의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부활했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 함께 죽었다, 너희들 함께 부활했다. 언제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공유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세례하면 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바울 사도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연합했다고. 모세와 연합.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모세에게 속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했다.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모세와 모세 언약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그거였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연합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모세를 부정하고 외면했다고 해도 모세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40년의 그 불순종으로 이들이 그 광야에서 심판받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이 다시 보십시오. 지적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 우리는 부활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분만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십시오.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믿음조차도 이 사람들이 했다고 그 얘기를 안 해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은혜 입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서 살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새 언약 속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으로 이끄시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예수가 충만하게 드러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에요.
성령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것 가지고 알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모든 것들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충만함, 그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을 공급하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 눈치 보십니까? 보시질 말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충만하시고 그 주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뭐 다른 것도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자꾸 뭔가 갖다 대는 것 다 거짓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너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행함을 강조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고 했던 그 목사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저 생각보다 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믿음을 참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은 산 믿음의 어떤 그 역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알랑한 인간들의 그 행위 강조해갖고 늘 교회에서 경쟁시켜 놓잖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똑같아요. 언제 그 한번 말씀드렸죠. 특세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며칠 왔는지 그 스티커 다 붙인다. 그거는 보험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으면 강요 안 해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창조주거든요.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놀고 먹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뭔가 계속해서 창조해 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섬기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지금도 생수처럼 넘치고 있는데도 무심하게 관심 두지 않고 세상 돌아보며 또 다른 무엇이 없는가 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되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혹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연합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설치고 있지만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행복으로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한 줄 알고 주님의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